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큰빛교회에 주신 마지막 5번째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봄에 발행일이 4월 8일이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 소식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그리고 후원 선교지, 국내 선교지, 그리고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기관들, 그 기관들과 선교지의 상황들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함께 선교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 선교 소식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선교 소식지 가운데 제가 인사말을 쓰면서요 이런 글귀를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며 불은 타오르기 전에는 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미시오 데이, 곧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도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본질은 무엇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따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믿음 안에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세계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며 안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주신 선교적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 공동체로 그리고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불러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뒤에 설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 단어적인 의미들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표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존재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분의 빛 가운데 온전히 불러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 깊은 관계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다시 세워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특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하고도 진하게 경험한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땠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걸음조차도 어떤 걸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목숨을 빼앗기 위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잘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큰 빛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모든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여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역시도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나의 욕망과 욕심에 붙들려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고 슬픔 가운데 빠져 단 어떤 한순간도 소망 없이 이 땅을 살아갔던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구원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에서만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삶이 변화되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룩한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기우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 내 영광의 빛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로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빛은 어떤 존재예요?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발할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빛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도취되어서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안에만 거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 나누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끼리만 나누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빛된 정체성을 가리고 숨기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안에 간직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세상을 향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만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분명한 진리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이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길에서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에서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늘 생각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를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예수를 삶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안에 경험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고도 가득하게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빛교회와 성도들도 바로 이런 부르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세워져 있기에 오늘 큰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이 복음과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가치 있는 인생이요 공동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르셨고 세우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요 작은 빛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큰 빛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큰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할 때요 비로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경험됐던 그 은혜, 믿는 자들을 거하고 구원받는 예비된 사람들을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열매 풍성히 맺는 일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됨과 동시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공동체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험된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갇혀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강줄기를 따라 흐르는 모든 곳에 그것이 토지를 적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요 오늘 우리가 강물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가 복음의 열매가 오늘 우리 안에 맺혀지고 펼쳐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의 대표적인 호수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저 사진에 보여지는 것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거든요. 여러분, 이 두 호수의 발원지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의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와 사해까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호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직접 가서 보긴 봤지만요,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발원지, 그것은 동일하지만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천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으로도 확인되시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어때요? 푸른 빛이 돌아요. 풍성해요. 물도 깨끗합니다. 물고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어업들을 합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사해는 어때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정말 황량한 땅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푸른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만 존재해요. 저 물 위에 물이 어떤 물이에요? 아주 짠 물이에요. 얼마나 짠지 궁금해서요, 제가 한 모금 마셔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짜더라고요. 여러분, 사회가 주는 유익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갈릴리 호수는요, 이 물을요 잘 순환시켜요. 물이 흘러 들어오면요, 요단강 강가를 통해서요 그 물을 흘려내고 새로운 물을 받으면서요 계속 생동감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요. 이것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해는 어떤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족족이요 그냥 가둬놓고만 있어요. 흘려보내지 않는다고요.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그냥 물이 모여서 썩어지면서요 짠맛을 내는 염분만 가득해 그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그냥 사람들이 물에 둥둥 뜨는 것에 즐거움만 누리는 죽어있는 바다, 죽어있는 호수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 사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어땠다고요? 흘려보내주니까요 계속되는 그 물의 공급과 흘려보내짐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니까요 호수 안과 밖에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그것이 좋은 양 교회 안에서만 그 은혜 나누고 사랑 나누면 그것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고착화되고 그 고착화됨이요 우리 안에 부패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할 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자로 세워졌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너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열방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세상을 향해서 그를 보내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분명한 이유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고 이 땅을 향해 보내셨어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보내심을 통해서 세워진 예수의 제자들, 그 예수의 제자들도 다시 한번 부르시고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 땅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복음의 사명 감당하라고,
복음의 열매 맺으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가장 먼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선교지와의 아름다운 소통과 협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교지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지를 만들었어요. 지난 4월 8일이 발행일이었는데 여러분, 그 선교지 잘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 선교지를 들춰보면서 선교지를 위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지와 사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지와의 아름다운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길이요 선교지의 힘과 능력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장과 기관들이요 정말 결단을 내리고 한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그곳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지에는 엄청난 능력으로 열매 맺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급적이면요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다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그 땅 가운데 필요한 대로 선교사님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연세가 많다고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청년들 태국 선교 갔는데요 거기에 70, 80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와서요 선교하고 있더래요. 그 땅에서 한국어 가르치고요 그 땅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로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더래요. 여러분, 선교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그 선교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와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교하면요 너무 먼 지역만을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그 사역,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길을 잃은, 그러니까 목자에서 벗어난 길을 잃은 양떼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양떼를 잃은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그 15장에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급합니다. 이 양떼를 살리고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이 목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래요? 예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애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함께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 내용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나를 감싸며 나는 그 사랑의 불꽃으로 한 영혼을 더 그분께로 인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불꽃이 여러분들 안에 활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생명, 그 한 존재를 구원해내고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결단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펼쳐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후에로 우리 큰빛교회는 봄에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헌혈 캠페인을 통해서 나라의 피로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우리 큰빛교회의 그동안의 전통을 따라서 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랑의 달로 지정하고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서 섬겼던 일들이 벌써 7차례가 되었고, 수많은 나라와 지역과 도시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된 금액 그대로를 아름답게 흘려주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세상이 볼 때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적 노력들과 애씀과 사랑의 실천이요, 참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열심과 헌신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땅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작용케 되어짐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 복음을 담은 사랑의 실천을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까지기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왜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요,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에게 빛 한 줄기는 생명과 소망의 빗줄기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믿음의 도구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인 그 빛을 머금고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등불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동료, 나의 사랑하는 이웃, 그들이 예수 알지 못해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한 영혼, 한 생명, 그 선교지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혹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으로 다가오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누구를 내 이 땅 가운데 보낼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질문과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